할렐루야. 전 세계에서 이 방송과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30장을 펼쳐보시겠습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22절부터 25절까지.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나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제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귀한 말씀의 진리를 우리가 분명하게 배우게 하소서.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참 성경을 보면서도 그 깊은 진리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의 깊은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하시고, 또 다윗을 통해서 비춰지는 이 깊은 사랑들을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게 적용하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 찬양을 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사무엘상 30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할게요. 이 내용에서는 그 다윗이 이제 그 아말렉 족속에게 시글락에 자기가 돌아왔을 때 아말렉 족속들이 자기 부인 다윗의 두 부인과 또 그 마을에 있는 모든 다윗의 600명의 그 사람들의 그 부인과 자식들과 이런 가축이나 모든 것을 싹 가지고 데리고 가버리고 또 불태우고 막 이랬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 사건을 이제 통해서 그 사람들은 너무 속이 상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냥 다윗을 돌려 쳐서 죽이자. 다윗은 굉장히 큰 위기에 빠져 있었어요. 그때 다윗은 여호와 그의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용기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에봇을 가져오라고 해서 주님, 제가 저들을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추격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이 따라잡을 것이고 반드시 뺐을 것이다 라고 해서 그들이 이제 그 아말렉 사람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부솔 시내가에 이르렀을 때 너무나 지쳐있는 그 200명의 사람들은 더 이상 못 따라가겠다고 하고, 그럼 400명만 따라가서 모든 그 처자들을 다 찾아오고 뺏겼던 물건들도 다 찾아오고 다시 다 왔을 때 그 다윗의 부하들 중에는 좀 안 좋은 사람들도 있죠. 불량배들도 있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이제 다윗이 그 부솔 시내로 다시 돌아왔을 때 그 200명 함께 전쟁에 나가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 다윗을 맞이하러 왔는데요. 그 같이 함께 갔던 전쟁에 참여했던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저 사람들에게 우리 이 빼앗았던 전리품이나 그 다음에 저 사람들이 뺏겼던 물건들 도로 주지 맙시다. 그냥 부인하고 자식들만 주고 우리 이 군대에서 내쫓읍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야,
오늘의 이 전쟁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저들을 넘겨주셨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어. 그래서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이렇게 하면서 전쟁터에 내려간 사람이나 내려가지 않는 사람이나 소유물을 똑같이 나누어. 그게 똑같아. 그리고 나는 다윗은 이것을 자신이 왕으로 있을 때 이스라엘 위에서 율례와 규례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전쟁에 내려간 자나 내려가지 않는 자나 소유물 곁에 있었던 자나 분깃을 똑같이 나눌 거야. 유업을 똑같이 나눌 거야. 재산을 똑같이 나눌 거야. 이런 다윗의 좋은 마음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 이제 이걸 먼저 설명을 합니다. 어느 날 한 8월 9일쯤이나 됐나요? 제가 한 꿈을 꾸었어요. 꿈을 꾸었는데 제가 여기 예배소에서 꿈을 꾼 거죠. 꿈을 꾸었는데 꿈꾸고 일어날 때 제가 9, 1, 7, 6 이 숫자를 외치면서 일어났어요. 9, 1, 7, 6. 그래서 너무 선명하니까 이 숫자만 선명해요. 그래서 이게 주님 이게 뭐예요? 9176 이 숫자인데요.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숫자인가요? 그랬더니 중요한 숫자인가요? 그랬더니 9176이라는 이 숫자가 그래서 중요하대요. 그래서 성경과 관련이 있나요? 제가 아는 건 예수노밖에 모르니까요. 그래서 성경과 관련이 있나요? 라고 했을 때 성경과 관련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혹시 계시록과 관련이 있나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럼 이 숫자를 둘씩 끊어서 읽어야 될까요? 91, 76 이렇게 읽어야 되나요? 아니라고 하셔요. 그러면 9176이라고 읽어야 되나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갑자기 제 마음에서 뜬금없이 거꾸로 읽어야 되는 건가요? 라고 질문했어요. 그게 그냥 딱 떠올랐어요. 그랬더니 맞대요. 거꾸로 읽어야 된대요. 그래요? 그러면 혹시 제가 그냥 그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질문이. 그래서 6719라고 읽어야 되나요? 그래서 이제 거꾸로 읽으니까요. 6719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것이 혹시 6719라고 읽는 건가요? 그랬더니 그렇대요. 근데 그 순간에 6719 그러면 혹시 6719년 연도를 얘기하는 건가요? 그랬더니 맞대요. 6719년 전 일이에요?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러면 주님 6719년이면 인류가 6000년 정도의 역사인데 그럼 이거는 하늘에서 있었던 일인가요? 그렇게 물었어요. 했더니 그렇대요. 왜냐면 저희가 근래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크고 비밀한 일은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우리가 에레미야 33장의 그 3절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을 알려주신다고 했는데 주님 저는 하늘의 일을 좀 알고 싶어요. 하늘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주님께서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분명히 요한복음 14장하고 16장 13절에 우리에게 장래일을 주님이 말씀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장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하셨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그 모든 것 안에 하늘에서 있었던 일도 알려주실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하늘에서 우리가 이 땅에 내려오기 전에요. 우리가 하늘에서 있었을 때 우리는 좀 어땠나요? 우리는 아주 선한 사람이었나요? 우리는 하늘에서 주님을 어떻게 섬겼나요? 하면서 이제 질문을 많이 했었어요, 근래. 근데 이제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하늘의 기억을 우리한테 넣지 않았대요, 기억을. 그래서 오직 성령님은 가르쳐 주실 수는 있대요. 근데 기억은 넣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질문을 했었어요, 근래에. 근데 한 7월 그때가 한 20일경부터 그런 질문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말씀대로 주님 요한복음 14장 26절하고 16장 13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장래일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수 있다고 했으니까 저희한테 진리 가운데로 모든 것을 알려주세요. 하늘의 일은 우리가 성경에 있지 않으니까 모를 수 있잖아요. 라고 하면서 이제 주님께 구했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6719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군사들과 연관이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저랑 저희들과 연관이 있는 일입니까? 했더니 연관이 있는 일이고 군사들 모두에게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일이 하늘에서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더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주님 그것이 저희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나요? 죄였나요? 라고 했을 때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아닌데 나쁜 일이었대요. 죄는 아닌데 좋지 않는 일이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더 궁금한 거예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일이라고 했어요. 이제 이 시기가 되어서 알아야 한대요. 이 땅에 있으면서도 하늘의 일을 알아야 되나 봐요. 그래서 알아야 한다고 했어요. 그럼 주님 이것이 성경과 관련이 있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렇대요. 성경에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있나 봐요. 우리를 깨닫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그걸 알고 진행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야 하나 봐요. 그럼 이 땅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라고 했더니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이 6719년 전에 그 연도의 일이 주님의 마음을 혹시 많이 아프게 했나요? 그랬더니 아프게 했대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 이제 질문을 했어요. 질문을 하면서 왜냐하면 이걸 물을 때 제가 뭘 이제 주님 앞에 먼저 기도를 했었냐면 저희가 무슬림 지역에 와 있는데 주님 이 무슬림들이 전부 주님께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이 영혼들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진짜 이들이 너무 그 무슬림 여인들을 보면 참 우리 한국 사람보다 훨씬 더 어렵게 살잖아요. 남편에게 순종하고 늘 두건을 여기 히잡을 쓰고 옷은 시커멓게 다 가리고 여름에는 땀띠가 다 나서 그럴 정도로 다 그렇게 사는데 그 여인들이 너무 불쌍하잖아요. 근데 이 무슬림 여인들이 또 이 무슬림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인으로 메시아로 받아들여서 진짜 믿고 진정한 자유와 해방 가운데서 편안하게 살면 되잖아요. 주님만을 잘 섬기고 그러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이제 굉장히 저한테 그 당시에 이제 강했어요. 그런데
이 꿈을 꾼 거예요. 이 숫자를 말하면서. 근데 이 부분을 제가 주님께 말씀드리고 나서 이제 잤던 거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에 대해서 도대체 이게 어떤 일이길래 이런 것이 있었을까라고 이제 주님께 여쭈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언젠가 제가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하늘에서요. 루시퍼가 반란을 하기 전에요. 루시퍼가 반란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버지를 반역한 사건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나오고 1장 2절이 있잖아요.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 물들이 거기에 뭐라고 나오죠? 기억성경에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물 위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에 갭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런데 1장 1절과 2절 사이에서 일들이 벌어졌던 거예요. 이제 3절에서 비로소 이제 이쪽에선 창조가 시작되지만 어쨌든 하늘에서는 그랬어요. 근데 주님이 이제 저에게 알려주실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버지를 반역해서 아버지를 대항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대항해서 일어난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거는 6719년 훨씬 전의 일이에요. 6719년 전의 일이에요. 근데 6719년도에 일어난 일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건이 있었을 때 주님의 마음이 너무 아팠겠죠. 왜냐하면 자신의 자녀가 아버지를 반역해서 일을 일으킨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압살롬을 한번 생각해 봐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 다윗이 얼마나 사랑했던 아들이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아버지 자리를 탐내느라고, 아버지의 왕의 자리를 탐내느라고 그가 아버지의 부인들하고 동침하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아버지를 대항해서 일어났잖아요. 다윗이 이런 경험을 했거든요, 이 땅에서. 근데 하늘에서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버지를 대항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때요, 하늘에는 여러 마을들이 있대요. 하늘에는 여러 마을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렇게 보면 여러 도시가 있는 것처럼 그런 거죠. 그런 도시가 있는데 이제 그걸 그냥 마을이라고 주님 표현하시더라고요. 근데 하늘에는 여러 그런 마을들이 있는데 그런 마을에 한 마을에 A라는 마을이 있다고 쳐봐요. A라는 그 마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살고 있는 그 마을이 있고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반역을 하려고
반역을 하려고 하나님을 대항해서 싸우려고 하나님께로 왔잖아요. 그때 왔을 때 그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반역을 한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반역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A라는 마을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반역했다는 소리를 듣고 잽싸게 날라서 온 무리들이 또 있었던 거예요. 그들도 동일한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이 반역한 무리들을 향해서 싸우는 거예요. 아버지를 지키려고. 근데 사실 아버지는 능력이 너무 많으시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버지, 이들은 참 아버지를 사랑한 사람들이에요. 얼른 날아와서 아버지를 보호하겠다고 그 무리들과 싸운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무리들이 동일한 형제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 그래서 이 A라는 마을에서 날라온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반역한 하나님의 아들들하고 싸워서 이긴 거예요. 그래서 이겨서 이 반역한 하나님의 아들들을 다 묶어서 흑암에다 넣은 거예요. 이런 사건이 6719년 훨씬 전에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이 있었고요. 6719년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사건은 일단락이 됐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반역한 하나님의 아들들의 무리들이 하나님의 참 측근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많이 이렇게 사랑하고 배려했던 그런 아들들이죠. 아들들도요. 또 아들들 안에서도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아들이 있고 조금 멀리 있는 아들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임무들이 또 있으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참 이해가 안 됐던 게, 제가 어떻게 하늘에서 이런 반역 사건이 있을 수가 있을까? 하늘은 참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을까? 근데 루시퍼도요, 여러분, 그게 루시엘이라는 천사장이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담당했던 천사예요. 늘 주님 앞에 있는, 가장 아름답게 지어졌다고 했어요. 찬란함으로, 보석을 놓고, 능력으로. 근데 그가 자신의 찬란함 때문에 변질되고 교만해지고 그런 거예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자유의지라는 게 있잖아요. 하늘에도.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사람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네요. 하나님의 아들들, 또 천사들이 다 영들이죠. 그런 존재들이 자기의 자유의지를 사용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루시퍼가 또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근데 어쨌든
제가 궁금했던 것은 6719년에 그럼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이거였어요. 근데 그때 이게 무슬림을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다가 또 잠이 들었던 거잖아요. 그게 다 관계가 있더라고요. 이게 근데 그때 주님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반역을 할 때 전쟁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도와서 싸웠던 A 마을에 이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A 마을에서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한 건 아니래요. 그 마을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들임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참여 안 한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전쟁에 참여를 안 한 자들. 그러니까 아까 그 흑암에 있는 존재들은 아예 반역을 해서 흑암으로 갔고요. 하나님의 아들들 중에. 또 A 마을에서 전쟁에 참여한 자들이 있고 A 마을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들이지만 전쟁에 참여를 안 한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전쟁에 참여를 안 하는 자들에게 너희들도 이 세상이라는 이제 지구에 이제 이 별을 이 세상에 내려가서 신부가 되어서 오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셨대요. 신부에 대한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 마을에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그 내용을 듣고 아버지께 반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따졌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 저들은 예전에 아버지를 도우려고 하지도 않았고 아버지를 도와서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왜 저들에게 우리와 똑같이 이런 신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까? 우리가 아버지를 도왔기 때문에 전쟁에서 도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내려가서 신부가 되어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은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들은 아버지를 위해서 수고하지도 않았는데 아버지를 위해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왜 저들에게 신부가 되는 그런 엄청난 기회를 주시는 겁니까? 하고 이제 반발을 했는데 그 무리들이 지금 우리들 군사들이래요. 그렇게 반발했던 무리들이. 군사들이 나가서 아버지를 위해서 잘 싸웠대요. 그곳에서 하늘에서. 그래서 그 반역한 무리들을 잘 진압을 했고 그랬는데 그 마을에 있던 그때 싸움을 하러 오지 않는 무리들 그 무리들에게 동일한 기회를 신부가 될 수 있도록 동일한 기회를 주겠다는 그 소리를 듣고 이제 우리가 반발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주님 앞에서 이 소리를 들을 때 정말 죄송했어요. 아니 우리가 무엇이라고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가 주인이시고 왕이신데 우리가 주님한테 반발을 한대요.
어떻게 그런 토를 달고 그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까요? 이의를 제기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하늘에 있을 때 동일한 하늘의 상황들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전쟁에 안 나간 사람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리고 반역을 했던 무리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는 아버지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생각할 때요. 참 이 자녀들은요. 부모의 마음을 너무 몰라요. 부모는 자식에게 이 자식이든 저 자식이든 좋은 걸 주고 싶고 똑같이 해주고 싶고 그러는데 자녀들끼리는 돈 100만 원 갖고도 평생 안 보고 살아요. 싸워서.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자식들 싸우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부모가 돼봐야 돼. 그러니까. 그러면 비로소 그때 알아요. 근데 부모는 자식이 좋다고 하는데 자식은 부모를 싫어하는 경우도 많아요. 부모가 잘못돼서 자식을 책망하고 야단치면요. 자식은 싫어해요. 그래서 부모 얼굴도 안 봐요. 부모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파하고 자식을 보려고 가서 사정도 하고 하지만 자식은 부모한테 너무 당당해. 평생 부모 얼굴도 안 보려고 해요. 이게 자식이에요. 자식은 부모 마음을 몰라요. 근데 그 자식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보면 그때야 알아요. 부모 마음을. 근데 부모는 죽고 없어. 그때는 늙어서. 그런데 이게 부모가 돼본 사람은 알아요. 근데 형제들끼리는요. 이게 부모와 자식 간에는 어떻게든지 부모가 자녀에게 잘하려고 하고 그 자녀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하고 그러는데 형제들끼리는 서로 자기가 잘났다는 거예요. 아버지 그거는 불공평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나한테 줘야죠. 왜 이렇게 합니까? 라고 하죠. 지금 6719년도에 우리가 하늘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가 전쟁에 참여했으니까 신부의 권리는 우리한테만 줘야죠. 왜 전쟁에 참여도 않고 아버지를 돕지도 않고 한 저 사람들한테 줍니까? 사실은 형들일 거 아니에요. 형제니까 형이든 동생이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늘에서도 여전히 형제들은 똑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반역했던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실 하나님의 아들들 금수저잖아요. 그죠? 그래서 태어나서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었죠. 하나님의 아들들을. 그리고 그들에게 좋은 자리들을 주고 천사들을 다스릴 수 있는 높은 자리들을 주고 일들을 분야별로 맡기고 거기에서 장급을 하게 하고 아들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 그렇게 해놨더니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반역해요. 그것도 특근들이 그렇게 하나님 가까이서 있었던 무리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근데 하늘에 있었던 우리들이라고 하니까 우리들이라고 알죠. 하늘에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대드는 거죠. 하나님 불공평하다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옳으신데 자기가 더 주님을 위해서 전쟁에 참여해서 했다고 그러는 거죠.
자기에게만 그 기회를 줘야 되는데, 우리들에게만 기회를 줘야 하는데 왜 아버지를 위해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저들에게도 기회를 주냐고. 그런 거죠. 근데 아버지는 너무나 그 아들에게조차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고, 물론 어떤 맡겨준 일이 있어서 그렇게 하느라고 못했던 자들도 있지만 그들은 마땅히 그래야지. 근데 이 지금 요 무리들,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무리들은 고의적으로 전쟁에 안 참여했대요.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 아버지를 좀 오해한 무리들이 있었나 봐요. 하나님의 아들들 중에서. 그런 무리들이 좀 있었어요.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랬는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준다는 거죠. 너희들도 저들하고 똑같이, 그러니까 우리들이죠. 저들이라고 말하는. 저들하고 똑같이 세상에 내려가서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죠. 제자로서 신부로서 그렇게 하고 오라는 거예요. 신부가 되어서 예수 하나님을 믿고, 이제 미리 어떤 얘기들이 이루어진 거죠. 하늘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냐하면 오늘 에베소 1장을 읽어보니까 우리를 영원전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해서 이런 것들을, 신부의 자리들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계획해 놓으셨다는 얘기가 아까 읽었잖아요. 오전 예배 때. 창세기 1장 4절부터 6절까지 나오고요. 아니, 창세기란다. 에베소서 1장. 그래서 하늘의 복을 다 줬잖아요.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1장 9절에도 8절 9절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아버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성경과 관련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숫자가 관련이 있다고. 주님께서는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다윗의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한테 설명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몰랐죠. 전쟁에 참여한 자나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자나 아버지께서 몫을 주시는데, 그 유업을 주시는데 이 땅에 내려가서 신부가 되어서 올라오라는 거였어요. 그런 거고, 다윗은 이 땅에서 전쟁에 참여한 자나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부솔 시냇가에서 쉬고 있는 사람이나 전리품을 똑같이 나누라고 합니다. 그 몫을 똑같이 나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율례와 규례로 삼아버려요. 다윗은. 굉장히 넓은 마음이에요. 이들이 사실은 이 600명이 전부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무리들이잖아요. 근데 이들이 결국은 400명이 전쟁터에 갔고, 그 다음에 거기서 다 되찾아왔고, 주님이 다 되찾을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셨던 거예요. 근데 다윗의 부하 중에 불량배들이 여기서 그 200명은 내쫓으자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되찾아왔던 그 전리품들 걔네한테 주지 말자고 하잖아요. 그냥 처자식만 데리고 나가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불량배들하고 우리 군사들하고 똑같더라고요. 하나님, 왜 저들에게 신부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을, 그런 귀한 것을 허락하십니까? 왜 그 권리를 주려고 하십니까? 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전쟁에 참여 안 했으니까 쟤네들한테는 절대 주지 마세요. 지금 그런 거잖아요. 제가 이 부분을 하나님 이게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하더니 다윗 떠올라 버리는 거예요. 그렇군요. 다윗이 이랬는데 하나님 똑같군요. 그렇대요. 그래서 내가 성경이 있다고 말을 했다고. 그럼 이 지상에서 이 땅에서 있었던 일이냐고 했더니 있었다고 하잖아요. 이 땅에도 있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랬군요. 그럼 이게 죄가 아닌가요? 아니래. 너희들이 나를 위해 수고했기 때문에 아버지 이게 수고한 것인데 왜 이들에게는 이렇게 줍니까? 왜 우리에게만 주지 않고 이들에게도 이렇게 합니까? 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그건 나쁜 일이래. 그렇게 따지는 것은. 그러나 죄는 아니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물었던 거니까. 그렇군요. 하나님. 다 맞네요. 군사들 모두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었네요. 그때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는데요. 오해가 언제 풀렸냐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너희들도 신부가 되어서 신부가 될 수 있도록 내가 이 권리를 주니까 내려가서 신부가 되어서서 그렇게 올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다 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때 너무 그 아버지한테 고맙고 감사함을 느꼈대요. 그때 그 전에 그 자기가 아버지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잖아요. 너무 마음이 어려운 상태에 있잖아요. 아들들이 반역을 했으니까. 근데 그 상태 속에 있을 때 아버지의 그 아픈 마음들은 생각하지 않고 아랑곳하지 않고 가지 않았잖아요. 전쟁하러 가지 않았잖아요. 아버지를 도우려고. 근데 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미안해하는 마음들이 좀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께 좀 죄송하다. 아무리 우리가 아버지를 오해해도 그렇게 안 해야 되는데 라는 마음이 조금은 있었는데 이들이 아버지가 이들에게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을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듣고 나서 저들만 생각해 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아버지가 자기들도 생각을 해줘서 동일하게 이렇게 그 권리를 준다고 하시니까 베푼다고 하시니까 그 아버지 앞에 너무 고맙고 너무 죄송하고 너무 죄송한 거예요. 너무 고맙고 너무 죄송하고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 감사해요. 저희가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그렇게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고 아버지 저희도 이제 그 아버지가 가라고 할 때 지상에 내려가서 그렇게 신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아버지는 그 아들이 아버지로 인한 오해들이 있어서 마음이 아들들이 어려우니까 그 아들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했던 거예요. 풀어줘서 그 아들이 어렵지 않도록. 그리고 그 아들이 아버지한테 또 미안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에 참여하지 못해서 아버지를 돕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들이 있으니까 그 마음들을 없애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기회를 주려고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 세상이라는 곳이 지금의 생각해 보니까 이 세상이라는 곳이 이 땅에 내려오게 되면
이 땅에서 결국 예수님을 믿게 되잖아요. 그럼 그 이후부터는 영적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위해서 날마다 자기 부인하는 삶을 살게 되며 아버지를 위해서 마귀랑 전쟁하고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버지를 위해서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은. 그러니까 날마다 아버지를 위해서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께 미안한 마음이나 정죄감이 다 없애주고 그렇게 하시려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날마다 아버지를 위해서 전쟁할 수 있는 곳인 이곳에 보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들이 무엇이라고 표현했냐면, 하늘에서는 이미 이 지상에 어떻게 레파토리가 짜여질 것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이 아들들이 알고는 있었죠. 이 지상에 어떤 종류의 이런 종교가 있을 것이며 어떤 것이며, 이 아들들이 무엇을 선택했냐면 아버지께, 아버지, 저희들은 전쟁에도 참여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려운 곳으로 들어갈게요. 저희가 무슬림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래요. 무슬림으로 내려가겠다고. 더 어려운 곳으로 들어가겠다고. 그래서 그분들이 나중에 무슬림으로 내려온 거예요. 지금의 이 무슬림의 특별히 터키 땅으로 내려왔더라고요. 터키로 다 온 것은 아니지만 터키 땅에 그 마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터키 땅으로 왔더라고요. 그것을 알려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무슬림으로 그들이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압살롬이 반역을 할 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는지를 제가 여쭤봤어요. 이거 물을 때요. 주님, 그래서 혹시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하는 그것을 허락하신 건가요? 그거는 마귀를 통해서 하는 거지만 허락을 하나님이 하신 건가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렇대요. 다윗에게 내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를 알려주고 싶었대요. 그리고 그것이 성경으로 쓰여져서 후세 우리들에게 너희 안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그 다윗을 묵상해 보라고. 정말 마음이 많이 아팠죠. 다윗이 얼마나 압살롬을 사랑했는지. 요압에게 이제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상수리나무 있는 그곳까지 오잖아요. 그때 요압이랑 다른 부하들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을 불쌍히 여겨줘라. 제발 죽이지는 말아줘라. 그런데 요압이 죽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하나님, 그러면 요압이 잘못한 건가요? 압살롬을 죽인 게 잘못한 건가요? 아니래요. 요압이 잘못한 건 아니야. 그런데 압살롬이 죽었기 때문에 다윗은 너무나 마음이 아파.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들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비록 아버지를 대항해서 일어났지만 그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프대요.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 그러면 그때 반역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우리가 승리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때 주님은 엄청 마음이 아프셨어요. 엄청 아프셨대요. 그들이 묶여서 흑암에 있대요. 묶을 때 우리들이 가차없이 다 묶었나 봐요. 그래서 흑암에다 쳐놓은 거예요. 그들이 흑암으로 가는 것은 마땅하지만 아버지는 자식이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아팠던 거예요, 마음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지를 못했구나. 정말 헤아리지 못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버지는요, 악인과 선인 위에 비와 태양을 내려요. 아버지는 악인과 선인 위에 비와 태양을 내려요. 다윗은 600명이 다 부하예요. 400명이 같이 전쟁에 나가고 이 200명은 지쳐서 그 부서 시내가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부하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전쟁에 나간 자나 전쟁에 안 나간 자나 전부 분깃을 같이, 몫을 같이 똑같이 나누라고 했던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진짜 크죠. 근데요, 이건 다윗의 부하잖아요. 근데 아버지는요, 악인과 선인 위에 비와 태양을 내려요. 악인, 자신의 자녀들,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너무 많이 해코지를 하고 있는 저 악인들, 또 자신의 아들들을 죽인 선교사들을 죽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크리스찬들을 죽이는 그 악인들, 동일한 무슬림들에게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너무 많은 무슬림들이 크리스찬들을 핍박해서 죽이고 하잖아요. 순교시키잖아요. 그런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태양을 내려주고 동일하게 비를 내려줘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 큰 거예요. 다윗보다도 훨씬 큰 거예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봐봐요. 아버지가 날마다 그 아들을 동구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이제 그 아들이 돌아왔네요. 아버지는 너무 행복하고 아들에게 최고로 좋은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새롭게 하고 잔치를 벌이라고 손잡고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하잖아요. 가산을 다 탕진한 아들이에요. 흥청망청. 그런데도 그 아들이 돌아왔다고 기뻐해요. 왜냐하면 아버지니까. 그리고 그는 아들이니까. 근데 큰아들을 한번 보실래요? 아버지를 잘 도왔던 큰아들이에요. 근데 그 큰아들 성질냅니다. 자기 집에서 그 동생이 돌아왔다고 잔치하는 그것에 대해서 소리를 듣고 화가 이빠이 나요. 화가 엄청 나요. 아버지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때 그 아들이 아버지가 나한테 이렇게 했습니까? 그 가산을 다 탕진해서 그렇게 흥청망청 쓰고 돌아온 저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잔치를 베풀면서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친구랑 먹으라고 주질 않지 않았습니까? 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말하죠. 아이야, 내 재산은 다 네 거야. 저 아이는 죽었다가 살아온 거야. 네가 그를 불쌍히 여기면 안 되겠니? 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그 큰아들은 그러지 않아요. 아버지의 재산이 다 자기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아버지를 도왔다는 이유로 그 동생이 살아 돌아오는 게 싫은 거예요. 그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저렇게 기뻐한다는 게 싫은 거예요.
이게 형제지간의 사이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읽지를 못해요. 이게 다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 6719라는 숫자는 성경과 연관이 있었던 거예요. 하늘에서 아버지가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아들인 우리들이 이 땅에서 성경에 적어져 있는 그 아버지, 아들, 그 큰아들처럼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이 아들에게도 동일하게 몫을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동일하게 기회를 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도 신부가 되어서 돌아올 수 있는 그 기회를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 기회를 줌으로 기꺼이 자신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가서 이제 싸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는 거죠. 신부가 되고 군사가 되어져서. 참 이런 부분들이 주님이 말씀하실 때 제가 정말 할 말이 없어 버리더라고요. 정말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아버지 너무 죄송해요. 너무너무 죄송해요. 제가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 앞에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했나요? 했더니 다 했대요. 하늘에서 다 했대요. 그러면 제가 혹시 저희들이 그 형제인 그 아들들에게, 그러니까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아들들에게 저희들이 걔네들한테 그 기회 주지 말라고 아버지께 말을 했던 그게 이제 불공평하다고 하는 것처럼 말했는데 그렇게 했던 것에 대해서 그분들에게 우리가 사과를 했나요? 했더니 그건 안 했대요. 그래서 그러면 사과를 하겠습니다. 그들이 내 형제인데, 내 형들이고 동생일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모르고 지금 이 지상에 와서는 그 마음을 좀 알겠는데 어떻게 하늘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모르고 그랬을까요? 그러면서 제가 그분들에게 용서를 구해야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한 것에 대해서 제가 그분들이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용서를 구하면 될까요? 그렇대요. 그래서 그럼 제가 군사들을 대표해서 용서를 구합니다. 형제님들, 하나님의 아들들인 나의 형님이기도 했을 것이고 동생일 수도 있는 분들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우리가 같은 형제라 같은 몫을 받으면 너무 좋은데 내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너무 부끄럽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난 여러분들이 무슬림으로 왔다는 것에 대해서 더 미안한 마음이 있고 여러분들은 그것이 마땅하다고, 우리들은 한국 땅에 있었고 우리들은 또 다른 나라에 있으면서 군사가 됐는데 무슬림이 사실 지금 현 시대에는 무슬림이 가장 힘들잖아요. 가장 어려움들을 당하고 사니까. 그러면 무슬림과 유대인으로 온 무리들이 있었을 텐데 그러면 무슬림으로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더 많이 고생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을 이 땅에서 꼭 믿어야 하고 믿어서 거듭나서 다시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 위치를 차지해야 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위치가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이제는 아버지 품으로 갈 수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걸으면서 진짜 자신의 육신적인 걸 다 버리면서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가 되시라고. 정말 신부 중에서 최고의 신부가 여러분들 가운데서 나오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신부가 되겠다고 했던 우리만 신부가 되겠다고 했던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절대 그렇게 주장하지 않는다고. 무슬림으로 왔던 내 사랑하는 형제들, 여러분들이 정말 최고의 신부, 정말 예수님 옆에 설 수 있는 대표 신부까지도 되시라고. 우리가 기꺼이 이런 부분들도 다 양보하고 양도하고, 우리는 수많은 신부들이 있는 그 신부 중에 한 사람으로서 저 귀퉁이에 있어도 상관없다고. 여러분들이 무슬림으로 들어왔으니까, 더 어려운 자리로 들어왔으니까, 이곳에서 더 많이 아버지를 위해서 전쟁에 참여하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더 많이 고생하니까 그렇게 정말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가 되시라고. 아버지, 저들에게 그런 아름다운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진짜 최고의 신부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이 형제들을 하나님 사용해 주시고,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저들이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어떤 것들을, 그런 자리들을 취했다면 다 내어드립니다. 기꺼이 저들이 그렇게 주님 옆에 설 수 있는 그런 신부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알게 하셨어요. 선미야, 투르크메니아족을 섬겨라. 이게 2018년도에 제 꿈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저한테 했던 말이에요. 투르크메니아족을 섬겨라. 그 족속이 어떤 족속인데요? 어디가 있는데요? 투르크족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하는 거예요? 터키로 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터키로 온 겁니다. 이렇게 터키에 왔는데 투르크메니아족을 주님, 저는 관심사가 이 영혼들이 다 구원받는 거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다 하늘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회복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투르크메니아족을 섬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 제가 어떻게 섬기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 외에 어떻게 섬기는 거예요? 주님, 저희가 지금 7교회를 세운다고 또 건물들을 구입하고 이렇게 했는데, 주님, 저는 이 7교회 건물들 다 이 땅에 형제 자매들에게 다 주고 떠날 겁니다. 주님이 떠나라고 하면. 왜냐하면 이것은 저희들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고, 이 땅에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다 드렸어요. 이런 재물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도 제가 꺼려진 것도 없고요. 그런데 투르크메니아족을 섬기라고 했을 때 이번에 주님이 저를 다루신 것은 이런 신부의 자리, 신부의 위치조차도 기꺼이 무슬림에게 내어주면서 이 무슬림에게 있는 형제들, 이들이 이제 구원받아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겠죠.
그래야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잖아요. 이들에게 이 모든 것들이 다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더 주님 앞에서 더 많이 우리 한국에서 온 우리들보다 훨씬 수고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 한국은 여자들이 과거 조선시대나 뭐 어려운 시대 때 진짜 여자들 말도 못하고 이렇게 살았지요. 근데 지금 무슬림의 여자들도 말을 많이 하긴 하지만 그래도 히잡 쓰고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서 살잖아요. 우리보다는 훨씬 자유가 덜하죠. 그러니까 그들이 진정으로 거듭나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때 얼만큼 많은 전쟁이 있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날마다 전쟁에 참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요 신부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제가 요청을 드리고 구하고 축복하고 그 다음에 이들에게 그 자리들을 내어드리고 또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고. 그 전에 6719년 전에 있었던 그때 일에 대해서 이들을 우리가 오해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사과하고 했던 것들이 섬김이라고 하셨어요. 투르크메니아족들에 대한 섬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다윗이 이 땅에서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이런 넓은 마음으로 살았어요. 그러면 우리도 동일해야 되지 않을까요?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마태복음에 보면요. 마태복음 5장에 한번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5장에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늘 얘기했던 말이에요. 5장 44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천대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라.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들이 아들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태양을 악인과 선인 위에 떠오르게 하시며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위에 비를 내리심이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네가 너를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냐 하는 거야. 세리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해졌어. 어떻게 해요? 악인과 선인 위에 비와 태양을 내리기 때문에 아버지가 온전하시다는 거예요. 악인과 의인에게 동일하게 대해 주시잖아요. 아버지의 온전함이 이걸로 증명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악인과 선인 위에 동일하게 하라는 거죠. 뭐라고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천대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야 너희가 진짜 아버지의 자녀가 된대요. 진짜 내 아들이구나, 내 딸이구나, 나처럼 행동하는구나, 내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진짜 나를 본받았구나 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이 내용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진데 우리는 어찌되든지 우리만 잘 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잘 되어야 되잖아요. 아버지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기회를 주신 거고, 그런데 꼭 탕자의 비유에서 그 큰아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들이 사실이었잖아요.
이제 다윗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이 과정들을 겪게 하면서 다윗이 더 주님께로 붙을 수밖에 없도록 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을 많이 사랑했던 인물이 다윗이에요. 근데 그 다윗에게 이런 자식들의 어려움들을 경험케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했던 거예요. 제가 우리 군사들이 마음이 많이 더 넓어져야겠네요. 악인과 선인 위에 비와 태양을 내리신 것처럼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오히려 축복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더 잘해주고 우리를 천대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네요.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알려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했어요.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주님이 그 마음이 너무 어려웠겠군요. 주님의 그 어려운 마음들을 우리들이 알기를 원하셨군요. 그렇대요. 우리들이 알아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지 않고 형제들끼리 친하게 지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사랑을 그렇게 성경에서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네가 형제를 미워하면 영생이 사라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면 영생이 사라져요. 무슬림에 있는 분들, 이 영혼들 불쌍히 여기면서 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이들이 전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다 주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영생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이 땅에서 회복되어져서 이 땅에서 아버지를 위해서 영적 전쟁하면서 더 많은 영혼들을 예수께로 이끄는 그런 역할들을 이 지금 현재 무슬림에 있는 형제들이, 무슬림 나라잖아요. 이 나라에 있는 이제 크리스찬들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더 많이 알고 우리도 동일하게 저 형제님도 저 자매님도 수고했고 이 땅에 와서 수고한 사람이 있고 한국에만 있는 사람도 있고 미국에만 있는 사람도 있는데 분깃을 동일하게 나눠야겠다. 다윗이 그런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누구에게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버지니까 우리도 우리만 더 많이 수고했다 그런 것을 따지지 말고 자식이라면 다 기꺼이 나눠주는 부모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다윗이 말했죠.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나 동일할지니 이렇게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이것을 다윗이 그날부터 율례와 규례로 삼았습니다. 우리도 같은 형제들이라면 동일하게 몫을 동일하게 나누고 동일하게 사랑하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렇게 가야겠다고
말씀을 적용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늘의 비밀들을 알려주시고 하늘에 있었던 일들을 통해서 아버지도 얼마나 자식 이런 것들이 있어서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제가 주님께 예전에 물어봤어요. 주님도 자식들 때문에 속상한 적이 있었나요? 자식들이 혹시나 아버지를 대항하거나 이런 적이 있었나요? 그랬더니 있었다라고 하시면서 그 아들들이 반역했던 것을 얘기해 주셨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우리들도 그 안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알려주시면서 정말 이 부분을 띄워놓고 이 무슬림들을 더 많이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생명을 주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들 안에 있어야겠다는 그런 다짐들이 또 되어지더라고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십시다. 왜냐하면 우리가 저 하늘에 있었던 존재들이었잖아요. 근데 정말 그들에 대한 좋은 마음들이 아니었던, 우리는 기억이 안 나니까 모르죠. 그런 것들이었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주님 앞에서 잠깐 기도로 좀 표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이 귀한 진리를 알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과 16장의 말씀처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못 깨달으니까 숫자를 주시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신다고 성령님이 말씀하셨고 그것을 알려주셨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예전에 저희들한테 이 지상에서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신다고 하셨고 그 다음에 하늘의 것을 가지고 알려줄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지금 생각납니다.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과거에 약속하셨던 그것을 저에게 이루셨습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을 반역한 하나님의 아들들과 싸울 때 그들에 대해서 너무 함부로 했고 너무 무지막지하게 했던 것들을 주님 용서를 구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 아프셨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 감사하고 아버지 아픈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이제는 전쟁에 참여한 자나 참여하지 않았던 자나 반역했던 아들들 말고요 몫을 동일하게 나누기를 원하고 기꺼이 무슬림에서 구원받아 형제들이 된 자들에게도 하나님 신부의 자리를 아버지 기꺼이 주십시오. 우리보다 더 많이 주십시오. 그들이 더 많이 땅에서 더 많이 수고하고 어렵게 살기 때문에 정말 최고의 자리까지 주님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가 절대로 무슬림이나 유대인들까지도 오해하지 않기를 원하고 유대인들도 참 많이 힘든데 그들의 생각들이 갇혀 있어서 또 그곳에서 예수 믿으면 엄청나게 박해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아버지 우리들이 그들 모두를 다 불쌍히 여깁니다. 무슬림들도 유대인들도 다 불쌍히 여깁니다. 저들이 몰라서 주님을 몰라서 지금 저러고 있는 것이지 하늘에서 내려온 다 아들들이지 않습니까?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저들이 다 예수님을 알게 하소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소서.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일하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져서 하나님께로 다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신부가 되어져서 다 돌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님 감사를 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